오늘 말씀 본문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설교 제목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보에 보면 고난의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앞에 나와 있듯이 원래는 제목이 고난 앞에서 포기하는 믿음입니다. 잘못 기재가 되었는데 오늘은 여러분과 특별히 포기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포기함, 어떠한 포기함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룻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의 반응이 세 단계로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요, 고난에 직면하는 단계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보통 우리는 매우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라는 충격을 받게 되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단계로 이게 넘어가게 되는데 이 두 번째 단계에는요, 고난에 대한 저항의 단계예요. 내가 처한 고난의 그 상황을 부정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고난을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3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 단계는 바로 오늘 제목과 같이 포기하는 단계인데요. 지금까지 했던 모든 저항과 노력을 이제 포기하는 단계입니다. 고난을 벗어나려고 했던 그 노력이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겪는 이 고난이 나의 현실이구나, 내가 겪어야 되는,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숙명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난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단계가 바로 이 포기하는 단계입니다. 고난 이전에 나를 포기해버리고 이제 고난 이후에 나를 받아들이는 단계가 이 세 번째 단계라고 합니다. 오늘날 청년들은 M4 세대라고 합니다. 불과 4, 5년 전만 해도 2포 세대, 3포 세대라고 불렸지만 이제는 포기한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N이라는 그 미지수를 이제 사용해서요, N4 세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취업, 결혼, 취미생활, 저축, 내 집 마련과 같이 어떻게 보면 우리 기성세대들에게는 조금 당연하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이제는 요즘 청년 세대들에게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포기해야만 하는 것들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포기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게을러서도 아니고요, 끈기가 없어서도 아니고요, 배가 불러서도 아닙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이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이유는요, 바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얻어지지 않는 이 세상에서 그래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생존해야 하기 때문에 포기라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높은 벽에 부딪혀야 하는 아픈 현실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선택으로 도전하지 않고 애쓰지 않으며 실망하는 마음, 아파하지 않는 그런 포기하는 삶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현실이죠. 이처럼 우리는 포기라는 것을 통해서 고난의 문제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문제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포기라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 나오미도 고난의 문제 앞에서 포기를 선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과 룻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온 나오미의 인생은 완전히 텅 빈 인생이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고난의 순간에 나오미에게 들려온 소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유다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먹이신다라는 그 소식이었죠. 그래서 나오미는 이 소식을 듣고 모압을 떠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그 과정 가운데서 자신의 두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에게 너희도 너희 가족에게 돌아가라, 너희 신이 있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권유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더라도 나오미는 자신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계속해서 두 며느리에게 권유한 것입니다. 어차피 너희들 내 고향으로 같이 따라간다 하더라도 결국 미래 없어. 그러니 너희 고사의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권유하는 거죠. 나오미의 권유에 결국 오르바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며느리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겠노라 고백하며 나오미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미와 룻은 모압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도착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10여 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온 것이죠. 나오미가 돌아오자 베들레헴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하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아멘. 10여 년 만에 다시 돌아온 나오미로 인해 베들레헴은 아주 소란스러워집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지금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좀 더 자세하게 묘사되지 않은데요. 새번역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다. 아낙네들이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하고 말하였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좀 더 상상하기가 쉽죠. 마을의 아낙네들이 나오미를 보고 웅성웅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는 바람에 온 베들레헴이 소란스러워진 상황, 지금 나오미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나오미를 본 여인들의 반응이 정말 오랜만에 본 나오미를 향해서 반가움에 그렇게 떠드는 그런 반응인지, 아니면 나오미의 상황이 이전에 베들레헴을 떠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 수군거리는 것인지를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을 통해서 두 가지의 반응으로 나오는데 이 여인들의 반응은 그저 오랜만에 본 나오미를 통해서 너무 반가워하는 그런 반응으로서 소란스러워졌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들은 나오미의 그런 비참한 그 모습을 보고 수군거리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나오미가 어떠한 그런 심정을 겪고 있는지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떠들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오미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날 때 베들레헴에 찾아온 기근을 피해서 정말 잘 살아보겠노라고 다짐하면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어떤 마음으로 고향을 떠났겠습니까? 언젠간 고향으로 돌아올 때 성공해서 돌아오겠다라는 다짐이었지 않았을까요? 60년대에서 80년대까지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독일로 파견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 시대를 살아가진 않았지만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고향 한국을 떠나서요, 성공해서 돌아오겠다는 큰 포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독일로 떠났어요. 그때 당시 떠난 사람들 중에는 한 사람도 나 실패해서 돌아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떠난 사람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로 고향 베들레헴을 떠날 때 잘 살아봐야겠다, 성공해서 돌아와야겠다라고 생각하며 언젠간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내가 성공하는 모습으로, 적어도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겠노라라고 다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말 너무나도 비참한 그 모습으로 다시 고향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자신을 향한 그런 수군거림,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오미는 어쩌면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비참함에 정말 가슴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오미는 자신을 향해 수군대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나오미는요, 자신을 보며 수군대는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요, 나를 마라라 부르십시오. 나오미는 자신이 나오미인 것을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라라는 새로운 이름을 선택한 것이죠. 우리는 나오미의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름은 한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이름을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나오미라는 이름은 나의 즐거운 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름만 놓고 보면 나오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즐겁고 기쁨이 가득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나오미의 실제적인 인생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마저 잃는 그런 아주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기쁨보단 절망과 슬픔이란 이런 단어가 굉장히 어울리는 그런 인생이 바로 나오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나의 즐거운 자라는 자신의 이름을 포기합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을 대신해서 쓰다라는 의미인 마라라는 이름을 선택한 것이죠. 나오미의 이름을 포기하는 것은 그동안 나오미로 살아온 인생 모두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오미처럼 기쁨의 삶을 살아가보자 했던 자신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빈 껍질과 같은 자신의 인생, 쓰고 비참한 그 인생이라는 새로운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기로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나오미의 포기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포기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포기는 어떤 포기입니까? 아무런 소망도 갖지 않은 채 모든 삶을 놓아버리는 것. 그러한 포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포기가 아닙니까?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했던 나오미의 포기는요, 조금은 달랐습니다. 아니요,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나오미의 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적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는 자기 자신을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나오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텅 빈 인생으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셨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괴롭게 쓰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고백입니다. 포기에는 두 종류의 포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포기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는 포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포기는 자기 자신을 포기한 후에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고난의 문제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지만요, 결국엔 그 원망과 불평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담겨져 있는 포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포기는 다릅니다. 자신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든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불평하며 결국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자신의 인생을 방치하는 그런 포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포기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고 나를 버리셨어 라는 이런 생각에 갇혀서요, 더 이상 어떠한 기대와 어떠한 나아짐을 바라지 않고 그냥 내 인생을 세상 가운데 방치해 두는 그런 포기인 것입니다. 저에게도 고난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유학 생활을 했었는데요. 네, 보기와는 좀 다르죠. 전공이 뭐였냐면 그때는 침구학이었습니다. 우리 흔히 한의원 가면 침을 맞잖아요. 근데 이제 서양 문화권에 가면은 한약과 침구를 분리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침구학을 전공하고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진짜 제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노력하고 진짜 코피까지 나보면서 공부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진짜 애써서요, 졸업을 하고 결국에는 의료 면허를 취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모든 걸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성취감을 가지고요, 한국으로 돌아와서 군입대를 하게 됩니다.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제가 한 상병증 됐을 때였을 것 같아요. 그때 같이 함께 공부하던 친한 형이 있었는데 그 형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됩니다. 재호야, 정말 미안한데 너 의사면허 취소됐어. 그때 그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무슨 일인가 상황 파악이 안 됐어요. 장난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얘기를 해보니까요, 학교의 잘못으로 인해서 제 면허가 취소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는 졸업하자마자 한국에 돌아와서 군 입대를 한 상태였고요. 그때 당시에 같이 공부했던 학생들 중에 그 뉴질랜드에서 같이 체류했던 그 사람들은요, 나라의 그런 도움을 받아서 다시 그 취소된 면허를 복구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근데 저는 군대 입대한 상황이라서 그 도움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죠. 처음에는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정말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미웠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버틴 삶인데 어떻게 저에게 이런 실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신 유학 생활이었는데 어떻게 이 끝이 이거인가요?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노력과 수고에 대한 보상을 해주셔야 하지 않았나요? 근데 결과가 이거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따졌습니다. 하나님 향해서 원망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요, 제 군 생활에서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예배하는 것 자체도. 정말 하나님이 너무 미워서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정한 거죠. 제 인생에서 하나님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주일 오전 시간만 되면 일부러 근무를 잡았어요. 후임들 앞에서는 내가 대신 해줄게 하면서 좋은 선임인 척 하면서요, 그 시간을 일부러 예배 가는 것을 피하고 내 스스로 그래, 근무가 있으니까 못 가는 거지, 합리화하면서 일부러 하나님을 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군을 제대하고 목원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를. 그래서 이곳에서 회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알게 하셨고 이 공동체 안에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참 지금 돌아보면 저는 그때 당시 하나님을 포기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계속해서 제가 포기하는 그 손을 놓지 않으시고 저를 은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정말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가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요, 내 인생은 다를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과 나는 고난을 받은 정도로 잘못하지 않았어 라는 그런 교만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갖는 우월의식이에요.
물론 그들을 긍휼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도 맞지만요. 혹 어떤 분들은 그래도 안 믿는 저 사람들보다는 믿음 있는 내가 낫지. 하나님 안 믿으니까 전에 사람들은 벌 받을 거야. 라는 정말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우월감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 사람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교만함에서 생기는 우월감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서 봉사하기 때문에, 헌금하기 때문에 저 사람과는 달라 라는 자기 의가 내면에 있기 때문에 비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월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러한 우월감과 고난은요, 고난 앞에서 더더욱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내 인생은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고난의 연속이고, 나는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도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 거지? 왜 나에게 이렇게 벌해 주시는 거지? 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오히려 믿음이 고난을 더 괴롭게 만드는 경우죠.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요, 오히려 우리보다 고난을 쉽게 여깁니다. 아, 그래, 재수가 없어서 그렇지 뭐. 운이 안 좋았어. 아홉수라서 그래. 이런 생각으로요, 굉장히 단순하게 이 고난을 바라보고 쉽게 여기며, 아, 그래, 내 인생이 뭐 그렇지. 쉽게 포기하기도 합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보다 좀 더 수월하게 이 고난을 받아들이게 돼요. 참 저는 이런 걸 보면 믿음이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좀 더 편하게, 좀 더 쉽게 살도록 해주면 좋겠는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믿음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이 생겼다 해서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삶이 펼쳐지지는 않아요. 박연선 목사님의 고난이 하는 일이라는 책에서요, 박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나 의인이나 고난은 동일하게 찾아온다. 그리고 고난은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동일하게 일한다고 설명합니다. 악인에게는 그 일이 심판으로 일을 하고요, 의인에게는 그 인생을 흔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일하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악인에게는 심판과 멸망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유익이자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19편 71편에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니 나이다. 아멘. 시인은 오히려 고난을 통해 주님의 율례를 배웠으니 고난이 나의 유익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목원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다른 삶이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재수없는 일이라고, 신의 심판이고 형벌이라고 여기며 인생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고난을 유익으로 여기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타이밍이자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됩니다. 내가 쥐고 있던 인생의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순간이 바로 고난의 순간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라는 인생을 포기한 후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라라는 인생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긴 것이죠. 우리 목원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나오미와 같이
나의 나됨을 포기하고 나의 의와 교만함을 포기하여서 고난 앞에서도 포기하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삶을 맡겨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는 나의 의와 교만함을 포기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이 주신 고난을 유익이라 여기고 그 고난을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포기하는 믿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져야 합니다. 고난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것 뿐일까요? 악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소망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고난으로 끝이 나버린다면 그것은 부활이 없는 십자가와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에 선하시고 신실하시며 자비하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끝은 고난이 아닙니다. 나오미의 인생도 고난으로만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해 보니까요, 마침 그때가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였다라고 성경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문제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인생이 되어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니 그때가 마침 보리를 추수하는 때였다라는 거죠. 수확할 시기라는 것은요, 나오미와 룻에게는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라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되는 단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율법에는요, 가난한 과부와 이방인을 위한 율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수술을 할 때 땅에 떨어진 이삭을 일부러 줍지 않고 남겨둡니다. 왜 그럴까요? 도움이 필요하고 연약한 그 이웃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그 이삭을 주어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율법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고난의 때를 지날 때 고난 또한 하나님의 시간임을 인정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추수할 때가 온 것처럼 고난의 터널 끝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소망의 빛이 있음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의 고난의 시기를 인내한다면 언젠간 비록 우리는 그때를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거야 라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그 믿음, 그것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고 해서 고난의 시기를 인내하고 견디는 일이 쉽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인고의 시간은 우리에게 또 다른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의 시간을 결코 홀로 견디지 않게 하셨어요. 나오미 옆을 주목해 보십시오. 나오미 옆에는 끝까지 함께하는 룻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나라, 자신의 부모, 심지어 자신의 신념과 신을 버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랐던 이 룻, 그 룻이 이 나오미의 고난의 시기에 함께하고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룻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지금 여러분 옆에서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동역자분들입니다.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며 기도해주는 목장 식구들이 바로 나와 함께 해주는 룻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고난을 당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저에겐 목원교회가 그러한 룻과 같은 공동체였습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 위로를 얻었고요. 주의 말씀으로 다시 견뎌낼 힘을 얻었습니다. 아마도 그때 제가 목원 공동체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채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고난을 견디며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세요. 나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는 목장 식구가 있고요. 그리고 목원 공동체가 있습니다. 공동체와 함께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이 고난의 시기를 인내하며 견뎌내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러한 룻과 같이 함께 견뎌내주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제 안에 있는 교만을 낮추셨고요.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다듬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고의 시간을 공동체와 함께 견디게 하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의 상황,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르진 않습니다. 여전히 취소된 면허는요,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찾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저는 하나님을 지금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 하나님의 때에 비로소 그때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루실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저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나에게 진정한 유익이 되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저는 더 이상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고난은 내가 손에 쥐고 있던 인생의 주도권을 포기하게 만들어서요, 하나님께 맡기게 만듭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습관, 생각, 그리고 신앙까지도 포기하게 만들어서 그것들을 올바른 자리로 되돌려 놓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기쁨으로 맞이하지는 못하더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견디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선하신 그 계획들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고난 앞에서 포기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고난의 때를 믿음 안에서 견딜 뿐만 아니라 고난을 누리는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내 안에 있는 정말 나의 신앙을 방해하고 있는 그 모든 그런 나의 자의식과 나의 연약함들을 이 시간 포기하고 온전히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심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